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어서 종말론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그 소망에 대해서 배웠었죠. 교회의 소망은 뭐였어요? 휴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 이제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오해가 많고 또 견해들이 너무 다양한 부분이거든요. 이 종말론이. 그래서 좀 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어떤 견해를 좀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다 맞춰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찾아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조직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딱 벌써 무섭죠. 이미지가 뭔가 저 때는 슈거 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 믿음을 666표를 안 받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음모론적이고 이렇게 뭔가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다기보다는 좀 더 이것을 인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견지하고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프린트물 아까 올려줬죠. 받았죠? 오늘 다 출력한 거 보이시죠? 오늘 제가 자세히는 아니고 종말론의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개괄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고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본 새 종말론의 3대 견해가 있어요. 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있지만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 견해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어디를 중심으로 보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 명칭들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심이 언제 오신다? 천년왕국 이후에 오시는 것을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번과 2번이 있죠. 보수주의적 후천년설과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기독교가 발흥을 해가지고 이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교하고 계속 이 세상이 기독교적 복음 전파와 이런 뭐라고 되나요?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국가의 극치가 천년왕국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복음이 편만하게 좀만 줄여주세요. 편만하게 전파되고 전례가 없는 영적 번영이 있지만 마지막에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배교와 이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을 종결짓는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은 이 계기가 어디가 됐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연 이 세상이 기독교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후천년설을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찰스 하츠나 비비 워필드나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천년설을 그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요. 이 종말론들은 당시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과학이 발흥하고 있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흐름들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천년설이 이때 당시에는 또 다수가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근데 또 아래 보면 자유주의적 후천년설 있죠.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초자연이니까 다 부정하면서 과학을 가지고도 이 사람의 인간성이
향상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세속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믿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언제 깨졌어요? 아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희망들이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거의 폐기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넘겨봅시다. 전천연설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데 플레임으로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환란 후 재림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휴거에 올라가서 주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단일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휴거를. 근데 저희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어떻게 배웠죠? 환란 전 휴거설이었죠. 환란 전 재림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위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7년 동안 그 공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난주에 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성도들이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같이 통치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적 입장이었죠.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제 무천년설이라기보다는 현천년설이라고도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에서는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죠. 모든 입장들 다 같아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 같아요. 입장이. 근데 왜 이런 해석적 차이가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쭉 있죠. 요한계시록을 쭉 그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일련으로 나열을 하면 전천년주의가 돼요. 근데 그 보면은 그 인을 떼는 사건도 나오고 또 나팔도 불고 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대접을 또 붙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다른 국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반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쭉 일련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무천년주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영적으로 더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 자체가 실은 딱 우리가 알듯이 그냥 그 딱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어떤 압제를 피해 가지고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보냐, 아니면 좀 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냐, 이 차이도 있고, 계시록을 보는 구조를 일렬로 쭉 보냐, 아니면은 그 사건들이 같은 사건인데 다른 측면이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주의로 가냐, 무천년주의로 가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어떤 입장이 옳다, 어떤 입장이 그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는 주님나라 가보면 어떤 입장이 분명한지는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것은 주님이 서로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입장을 취했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내 입장만 옳고 저 입장은 틀리고, 물론 내 입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변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저걸 주장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고 이단 이렇게 말하면 교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을 더 잘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이것은 관용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 보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여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고가 마곡의 전쟁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선 또 심판이 또 세 번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또 심판이 한 번 또 있고 또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세 번이잖아요.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이게 한 번이에요. 명칭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중첩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볼 거냐, 이렇게 달라진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과연 어떤 분별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라고 하기에는 플리머스 형제단의 어떤 공적 입장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도 계속 수정해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고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 나중에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종말론에서는 여러 입장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201페이지 정철영 제님 읽고 시작할까요? 적그리스도의 인격, 적그리스도의 도래. 참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명목상의 기독교의 최후는 적그리스도다. 역사의 목표는 역사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왕국은 성장하고 향상해서 절대 조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 세계적인 붕괴와 재난을 겪은 후에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교훈이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다. 문명 세계의 기독교화로 인해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에 의해 기독교를 배척하려는 세상의 적개심이 더 증가한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강림하시지 않은 것은 세상이 충분히 기독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충분히 불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과 악, 모든 것이 다 익을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근본 원리다. 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왜 주님이 아직 강림하시지 않는가? 아직 기독교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그죠? 아직까지도 더 극심하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척, 기독교에 대한 반감, 더 이상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못 봐주는 상태까지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강림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명목상의 기독교의 최후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신앙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에 근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 신앙을 해가면 해갈수록, 오늘도 융아님하고 잠깐 이걸 나눌 일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더 중심이 되고 이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잘못하잖아요.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 돼요. 이 적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더 나오겠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게 큰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결과에서는 명목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주님중심적이 되고 타인중심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게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적그리스도적이고 자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봅시다. 202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승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투쟁을 더 격렬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발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붕괴하심으로 하나님과 문명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의하여 세상의 왕국이 파괴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그죠? 더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을 종결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실로 처음에 모든 것은 이것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수천 년간에 걸쳐 인간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듯 보이는 문명 조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임박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너무 여기 마지막 때 물론 진짜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더 1차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의 내용은 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한 1서 그 다음 적그리스도 명칭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어디서 있다? 요한의 글에만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요한이 지칭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당시 초대교회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을 1차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로 거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연결짓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잖아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그 모든 권한과 그 힘을 받아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거듭나고 지금도 교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때 당시에 교회를 교란하고 교회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단들이잖아요.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가서 보면 이단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무적행으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명칭이 죄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 불법자, 대적하는 자. 이게 요한이 썼을 때는 주로 지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교회 내부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이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성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 밖에 있었던 권력자들을 얘기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짐승들, 그래서 제국의 황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666 있잖아요. 666 짐승의 표. 666은 뭐 베리칩이나 우리가 옛날 바코드 이렇게 막 공포감 조성 그런 게 아니라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를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다 더해 보면 그 666이 돼요. 왜냐면 66 네로 황제라고 쓰면은 당장 검열돼 가지고 처형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뒤에 나올 건데 하나님에 대한 숫자는 7이잖아요. 근데 6은 하나가 비잖아요. 뭔가 근접해 있는데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기만적인 이런 걸 다 숫자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 그리고 황제 그때 당시에는 왜 황제냐면 황제가 썼던 호칭들이 다 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뒤에 가보면 로마의 그 국호가 뭐였냐면은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는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썼던 모든 그때 배웠잖아요. 황제가 썼던 모든 단어들이 다 신적인 단어를 썼다니까요. 신성시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신이라고 자기들 칭호했고요. 그러니까 이 황제들뿐만 아니라 그 황제의 사상들과 그때 제국의 사상들을 펼쳤던 지식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유능했던 어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식인들과 어떤 그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런 신자들을 교란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선생님이 다루는데 그런 흐름에서 결국에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나 아니면은 요한의 서신들은 1차적으로는 여기를 지칭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이런 계시적인 전체적인 안목에서는 봤을 때는 말세 때 뭔가 어떤 한 인물이 도래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뭔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있어서 뭔가 군림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이 세상에서 뭔가 그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이 세상을 열광하게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올 거다.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런 측면에서 또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인격성을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격인 동시에 조직이다. 적그리스도는 한 조직의 인격적인 우두머리이며 일반적인 인간 반항 지도자의 화신이다. 그죠? 그냥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같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문화도 경제도 정치를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인격적인 어떤 한 예수님 인격체이신 것처럼 어떤 한 인격체이지만 그 인격체가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206페이지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성경교사들이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수많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구약에서는 뭐 가인, 라멕, 니므롯, 발람, 골리앗, 안티오쿠스, 에피판스 다 이게 반하나님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반이스라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사에 나타난 이제 선구자들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했던 뭐 네로, 로마의 황제들, 마호메트, 교황권, 뭐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사에서는 또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적그리스도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조직입니다. 아까는 적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막연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이시고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하시고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인격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인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조직이에요.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이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 삼위일체에서 보면 뭐예요? 반성부, 반성자, 반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모조해요.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도 이제 인격적인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에 대해서 반해요. 그래서 용은 그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 중에 하나 용인데 하나님의 모조품이죠. 뭐라고요? 모조품. 그래서 용은 악마적 삼일체에서 첫째 위인데 모든 조직의 우두머리이고 유혹자이며 주된 원수로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유사해. 유사성을 띄어.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사탄 있잖아요. 용은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 같이 용은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보좌를 줘.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서 보면 그 근원이 막연하게 그냥 악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격인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것들은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의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가서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 영적 전쟁과 같은 거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나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반성부, 용, 옛 뱀, 사단 마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성자예요. 여기서도 보면 짐승은 그죠? 이게 짐승 아까 적그리스도 사탄의 삼위일체 둘째 위인데 대적하는 자이며 뭐예요? 그리스도의 여기서도 뭐예요? 모방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와? 무적행으로부터 와. 올라온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정말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와. 교만하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인데 적그리스도는 보면 가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활동, 부활, 영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도 부활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여기 부활은 뭘까라고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네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네로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네로가 부활해서 어떤 살아났다라고 하는 주장한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이제 이 말세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완전 이제 폭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걸 부활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세 때 진짜 어떤 한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테러를 당했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됐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다시 뭐 살아났든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해석은 여기서 저는 첫 번째 해석이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역,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제국, 큰 바벨론 음료를 소유해. 우리 주님은 누굴 소유하죠? 그리스도, 예루살렘, 신부를 소유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진짜 이 세상 큰 바벨론, 지금도 이 세상의 제국.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음탕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서 보면 기만적이고 약간 창녀예요. 이 세상은 그 원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음행의 잔, 음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추종자들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친히 하늘에 오르셨으나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성령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사단의 삼일째 삼위는 거짓 예언자이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여기서도 모방하죠. 그래서 가서 보면 이 거짓 영을 주장한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방. 근데 되게 이게 우리 모방하면 막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그 영화들 알아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너무 똑같아. 건물, 놓여진 위치, 안에 다 모조품이라 생각해봐. 진짜 무섭지 않아? 사단 마귀적인 게 그런 거라네. 뭔가 기만적인 거예요.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기만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반하나님적이고 하나님처럼 뭔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뭔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 속이는 거예요. 그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더 섬찟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명품백이나 이런 리미테이션 더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좋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유사성이 아니라 진짜 섬찟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예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이런 분위기들은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데 결국 가서 보면 우리 그때 배웠죠. 하나님에 있는 것들은 가보면 더 좋은 걸 내죠. 가보면 맛봐도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것들 내는 게 하나님의 특성들이잖아요. 먹어도 더 좋고
먹어도 그게 더 기대가 되고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특성들이잖아요.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단 마귀 그때 특징이 있었죠.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그 독수리처럼 뭔가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같았는데 가서 보면 휴지 조각. 인 것처럼 세상 것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들 다 이게 기만적인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가서 보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은 가서 사람들이 뭔가 쫓아가서 뭔가 있을 것처럼 가고 거기서 뭔가 신비감도 가지고 뭔가 다 가보는데 가보면 정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아까 뒤에 나오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주문 하나 있었죠. 세고 세어 무게를 달아보니 너무 가볍더라.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서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가벼워. 너무 기만적인 거야. 주님의 것들은 가서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고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가면 가치가 계속 무한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조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적인 거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인격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스템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우지 않았어? 옛날에는 문화가 다 쪼개져 있었다니까요. 미국 사람 우리가 미국 한번 가려면 진짜 집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갔던 시절이었고 이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단일 문화가 아니었어요. 세계 각국은 다 각각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면 오리엔트, 서양, 유럽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대가 단일 문화잖아요. 태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지 않아요?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단일 문화 형성이 돼요. 전 세계가 이랬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풍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옛날에는 국지전이었어. 약간 국소적으로 지역들마다 다 달랐어. 하나님 그 지역마다 심판하셨거든요. 때가 관영하면 거기 심판하시고 때로는 거기 회복시키고 이렇게 국지적 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돼 있죠.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고 교통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다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지금 옛날에는 지역에서 다 화폐를 하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 휴대폰 하나로 지금 송금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실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화폐 이동이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딱 사건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가가 완전히 그 문제가 생기고 다 사람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어때 우리 타격 있어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너무 속상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가서 보면 어떤 뉴스가 나와요? 지금 청년들이 한 40% 서울에는 청년들이 다 지금 고독사하고 있고 지금 옛날에는 10명이 이제 그 자살했다고 하면은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중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7, 8명이. 지금 가서 보면 7, 8명이 다 청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시원 같은 데 살고 막 거기서 그 뭐예요? 삼각김밥 이런 거 하나 사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고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간 사람, 청소하러 간 사람이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후다닥 나왔는데 거기서 맨날 며칠을 몇 년씩 보내는 그 젊은이들. 근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지금 거기에 있냐면 실은 누군가는
이 제국주의적이고 누군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부의 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국적이고 이 기만적인 이 시스템들이 사람들을 목숨들 앗아가고 있고 생명들을 그들의 피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취해서 모르지. 지금 자본주의 우리는 뭐 조금만 잘 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모르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나 이런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항의 시도가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두고두고 봐도 못 견딜 때가 되시면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22페이지를 봅시다. 그런데 이 문화는 이 적그리스도적 문화는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나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강화가 되냐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지금 옛날처럼 뭐 로마 시대처럼 너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뭐 순교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짜 신앙인들처럼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경제적 시스템과 이 사회 성공의 시스템과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패배적일 수밖에 없어. 냉정히 보면 가서 보면 그리고 거기 실은 또 돈을 다루는 사람들 가서 보면 돈 인격체라고 하거든요. 그 돈한테 영혼을 팔면 돈이 와요. 근데 그 돈에 굴복하지 않으면 돈이 안 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 영혼을 팔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 영혼을 팔도록 그 돈과 이 세상 시스템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심지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과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들 그리고 실은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다 여기서 장사가 없어. 가서 보면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역겨울 정도로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인격적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하는 진짜 객관적으로 나보고 불신자인데 이 기독교적인 상황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어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그렇게 반하나님적으로 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고 우리가 뭔가 배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그게 달했을 때 주님이 위기의 순간에 그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강력하게 저항해 온 거잖아요. 교회 오면 돈 가지고 사람들 다루지 말라고. 돈 가지고 여기 유세하는 데 아니라고. 세상 명예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고. 세상 권력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고. 강력하게 차단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여기서 여러 이유를 되겠죠. 뭐 여기 인격적이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세상하고 너무 그렇게 선긋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상 것들과 세상 원리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가 되고 세상을 닮아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난데간데 없어지고 교회가 여기 냄새나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도 주님 섬기고 싶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 옆에 있는 교회들만 가보더라도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을 다 쉽게 버리고 맛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편만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네, 종교적 정점입니다. 종교적 정점 222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 종교적 정점에서 아래로 한 7, 8번째 내려오면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그 소망의 성취로 묘사해서 참되신 그리스도를 불표한 인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굳이 예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게 느끼죠. 다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그리하여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인정해. 굉장히 영지주의적이지 않아요? 가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다뤄요. 가보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한 발 앞서 나간대.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예언에서 말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따라서 대적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가서 보면 기독교적인 모양을 다 갖추고 있고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 해. 근데 가서 보면 어때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2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하늘의 진리를 거역해서 그는 사악한 거짓말을 하였으나 즉 자기 안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했다. 반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 속삭임 언제 때부터 있었어요? 엄청 유구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 시험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갖는 도전들이 다 너 하나님 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하여 이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즉 하늘에 속한 것을 뭘로 만들어요? 땅에 속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뭐예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만들고 거꾸로 그것을 인간의 지식을 신성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이고 완벽한 죄이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완벽한 죄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꿔놓지. 뭘 바꿔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인간적으로 바꿔. 그리고 인간적이고 지식적 신성한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적이고 신성하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주일날 들었던 설교 있었죠.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세상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우선순위가 다 있죠. 그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심기들을 갖춰가는 청년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의 징조를 봅시다. 때의 징조는 정철이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쭉 성경에 의하면 말세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문명과 문화로 성경적인 기독교를 부인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 정세가 가능할까? 적어도 그것은 가망 없는 일이 아닐까? 문명의 역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문명 그 자체는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인 것도 아니다. 반대로 문화적인 성취는 낙원과 같은 인간의 고상한 일면을 형성하고 있다. 발명과 발견, 과학과 예술, 개선과 향상, 요컨대 인간 정신의 발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일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인류가 땅을 점령하는 것이며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정부의 일이며 환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해야 할 창조적인 사업의 성취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들은 단지 계시의 가장 간단한 법칙들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성경이 후퇴된 사상의 형태이자 문화의 적이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성경이 반대하며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문화의 주인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인들이 하늘나라와 분리되는 것, 거짓된 종교적 사기꾼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 교만과 반항의 정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 요컨대 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런즉 문명사의 외적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적그리스도적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정신이다. 즉 행위의 도덕적 본질, 문화 발전에 대한 도덕적 적용, 하나님에 대한 개개인의 심적 태도가 문제된다. 더욱이 정치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의 최고 주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일 문화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명이나 이런 문화나 사회, 정치, 경제가 다 반하나님적인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과 경제 다 이런 거 자체가 가서 보면 뒤에 읽지 않을 건데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도시 있잖아요. 아까 그런 제국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어디 가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 다 선하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여기 보면 그런즉 문명사 외적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적그리스도적인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정신이다.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뭐예요? 그 문화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잠깐만요. 교만하고 반항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배격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싶고 그분의 주권을 거절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닌 거다. 결국 그 문화가 반하나님적이기 때문에 정신이 문제였지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지 하드웨어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보면 우리 서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잖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딱 보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부 무리를 모였어. 근데 가서 보면 거기서 갖는 성향들이 이런 거죠. 우리 굳이 주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돼?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거 다 너무 이걸 획일주의로 다 간섭하는 거 아니야? 비인격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봤는데 그러겠어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와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결과들은 어때요? 세워주고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보면 육신적인 것들, 가서 뭐 냄새 나는 것들, 가서 보면 나중에 시간만 문제일 뿐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인격도 안 자라고 나중에 가보면 주님 나라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뭔가 파괴되고 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이나 어떤 관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중심으로 모이냐, 어떤 정신으로 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또 하나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리얼하게 하면 좀 그렇고 우리 227페이지를 봅시다. 로마 국가 개념에 대한 정신은 계속 남아 있다. 영원한 로마에서 황제 숭배와 같은 국가와 우상화, 인간을 힘인으로 흡수하는 것들을 나타낸다. 그죠? 결과서는 이때 당시에 제국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이 정신이 이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로마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 세계사에 있는 제국들
의해서도 그게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봅시다. 이 많은 시대의 징조가 말세에 가까웠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통신 수단의 급속한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상업, 그다음에 전쟁 기술의 발전. 앞에 통신과 급속한 발전, 세계 상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전쟁 기술의 발전 이게 보게 되면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주님 오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총 가지고 하거나 뭔가 대포를 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실은 하면서 가책도 느끼고 했거든요. 지금은 뭘로 죽여 사람들을? 무인기로 가가지고 화면에서 죽이잖아요. 굉장히 이 시대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잔혹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핵이나 이런 무기들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실은 그 핵을 터뜨리면 뭐 지구가 몇 번 없어진다면서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 이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보통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문명은 문화를 파괴한다. 23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이고 세계적인 조직,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한다. 232페이지. 예, 그죠? 결국에서는 그다음에 종교적 자유의 압박, 그다음에 전쟁 끝에 있을 전쟁과 소문, 그다음에 세계의 복음 전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죠? 완전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실은 다 소멸되거나 굉장히 약화되는데 유대인들은 땅을 잃어버렸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걸 놓고 보더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그 예언적인 성취에 의해서 이걸 보더라도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에 꽃이 피는 거잖아요. 싹이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보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다시 지상 재림이 가까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4번 한 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인간의 찬란한 전성인 동시에 붕괴의 위기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을 행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자고한 시스템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근데 이 세상에 뭐가 임하죠? 대환란이 임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인을 떼면 그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또 나팔이 불고 또 대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들을 보게 되면 또 주님 오실 때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 땅에 대한 심판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실은 이 이미지가 대환란의 이미지는 누구냐면 누구에게 원래는 어디서 가지고 오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뭘 상징했어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에게 내려졌던 심판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퍼부어졌던 그 심판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더 강렬하게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에 내리는 대환란이 있다. 이게 언제? 우리는 공중환란에 있는 이 7년 대환란 동안 이 땅에는 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그래도 온건한 심판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 극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마치냐? 누구의 오심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주께서는 많은 천군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 입에서는 양쪽 날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 주님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다.
이렇게 나오시죠. 예, 그리고 그날은 정말 맹렬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고 진짜 주님 호련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럴 날이 올 것이다. 진짜 그때는 모든 세상에 있는 군왕들이 다 자기 위로 돌들이 무너져서 가려달라고 할 만큼 그런 주님이 두려움으로 임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240페이지 보면 모든 눈이 주를 볼 것이며 모든 반박하는 것들이 유구무원이 되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보시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이때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때는 7년 동안은 굉장히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터키 봤죠? 이번에 터키 지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나 이스탄불까지 또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지금 위기에 있고 이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이 굉장히 지금 극심해지는 시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심으로 이때 정말 극심한 이 시험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입장이 이 내용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네, 주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이 7년 대환란이 마치고 다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근데 무천년주의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와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에서는 뭐예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들어갈 때 또 여기 심판대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심판대가 3번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얘기하는 게 좀 무천년주의가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더 이렇게 해석적으로 조금 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쨌든 우리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딱 시작될 때 뭐 한다고요? 심판대가 한 번 더 있어.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그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또 다시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 그러니까 심판대가 3번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무천년주의처럼 볼 수도 있고 또 전천년주의처럼 볼 수도 있고 이런 해석적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천년왕국이 궁극적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다음에 순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뭘 믿든지 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최종적인 완성이고 종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 천년왕국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다루고 뒤에 있는 부분을 중점을 2번 남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막 주장하듯이 다루면 저도 평안이 없고 유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한 입장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변호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입장을 가졌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형제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입장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다. 하지만 또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자들 안에서는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안에서 해석적 다양성으로 여기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